참 내일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경영과 인생 경영, 하나님의 접근과 인간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내려가지고 갔는데. 화살표? 이걸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여기. 클릭. 이렇게? 근데 안 보이네요. 여기서. 제가 이거 할 때 여기 사람들의 이게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이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칼럼부터 제일 위에 이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안젤라 메켈. 그 다음에 그 밑에 허준입니다. 허준. 허준. 그 밑에는 누구였습니까? 정약용.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룡입니다. 유성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칼럼에 제일 위에 있는 한국 작가입니다. 박경리. 좋습니다. 그 밑에 대장금의 이영이고, 그 밑에는 아브라함 링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 이사무엘 성사님. 그 다음에 세종대왕 스티븐 잡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누굽니까? 그레이스 사모님.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사기를 쓴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칼럼에 위에 있는 우리, 얼굴 잘 아시죠?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베사라 성사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영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손을 들어서 한 말이었어요. 예. 생각을 다르게 한 분들이다. 예, 좋습니다. 또, 인생을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아주 좋습니다. 또 또 한 가지만 더. 예. 이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그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위기를 경험한 사람인 점에서 특징이고, 그런데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위기를 잘 관리해서 어떤 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볼 때 당신은 인생의 위기의 경험이 있는가?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게 보이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 포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포롱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는가? 예, 어떤 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이제 6일날 와서 그동안 한 10일 이상을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강의도 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가운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두 학생이 이제 16살, 22살인데 이분이 그 부모님은 선교사예요. 선교사에서 이곳에 와서 자기의 전공과 장래방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자분 34살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결혼에 대한 세 번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게 제가 타이프를 잘 하는 가운데 이겠습니까? 대학원은 졸업이 아니고 졸업. 해서 35세 강도사인데 결혼을 못해요, 이게. 또, 이 46세의 중년의 남인데, 이제 46세 이제 미혼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인데 54세인데 병든 아내가 있고 작은 교회를 하는 가운데서 자립이 안 돼요. 자립 문제가 심각한 분이었습니다. 노 교수 63세, 이분은 그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인데 이제 2년이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분은 이제 63세 된 그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자폐증이에요. 23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23년 동안 자폐증의 중심인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첫 아들은 이제 사랑의 그걸 해서 이제 가출을 하고 이제 그 아내와 이 관계도 안 좋고 빚은 들어가고 거의 가정 파탄이 일어난 그 겉으로 볼 때는 클리닉도 있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있고 두 부모의 73세, 76세 작은 동네 편의점 우매하고 자식 사업을 담배라고 이제 하지만 빠듯한 삶을 살고 있고 86세 과부는 이제 치매 걱정이 심각한 94세 이 할머니는 이제 기억 상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을 보면은 19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말 이 100년 정도인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를 겪고 동족상전에 6.25를 겪고 4.19와 5.16과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성장 중심의 신생국에서 품격 있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참 많은 위기를 경험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또 물론 어두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경영에 그런 것을 갖다가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하는 가운데 이제 해서 이런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단계를 저는 5개로 나눴습니다. 제1기는 초기, 부르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정체성 위기입니다. 정체성 위기는 과연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정체성의 위기인데 정체성의 위기를 이제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로미오와 셰익스피어의 문학에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 또 사도세자를 이 정체성의 위기를 잘 못 극복한 예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기는 요거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2기는 이제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장기는 이제 사람이 혼자 있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사회에서 책임을 이제 지는 가운데서 책임성의 위라고 제가 한 이유는 이때 이 성장기에 과연 나의 사적인 공적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적인 책임과 공적인 책임이 이제 갈등하고 충돌하는 때가 되는데 여기에 예로서는 함렛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함렛.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연산군과 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기는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성취기를 이제 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자리도 잡게 되고 그런데 이때 오는 위기가 뭐냐면은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의 측근이나 이웃 중 누구와 더불어 큰 삶을 경유할 것인가 이 신뢰성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서는 셰익스피어 문학의 오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조왕래에서는 선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는 전략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성의 위기는 이제 성공을
책에 그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거를 이제 물려주는 이때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려주기 계승 전에는 이 전략을 가지고 막 했는데 계승 후에 전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잘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섹스피어의 비극에는 줄리우스 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기는 완주기로서 참 소망의 위기. 이것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이 주기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지 않은 이 산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도 그 이상의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의미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서 리어 왕과 광해군을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미오 줄리우스를 내가 이 정체성의 위기에 예로 든 이유는 우리가 로미오 줄리우스 보면은 로미오와 주인에서 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큰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택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볼 때 아마 이들이 정체성을 가졌다면은 이 사랑의 위기에서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세자를 보면은 사도세자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조 아버지의 엄청난 기대와 또 당리당략의 노론의 당리당략과 많은 그런 가운데서 불안한 심리 이런 것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절정이 돼서 이제 뒤죽간에서 죽은 비극적인 황태자인데 이 사도세자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사도세가 정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했으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런 관계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했는데 아마 사도세자를 여러분이 연구해서 알지만 정체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임성의 위기라고 하면은 이 함넷이 자기가 이제 왕자로서 이제 아버지가 숙부한테 독살을 당하고 자기 어머니는 이제 숙부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사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러한 사적인 책임감이 있었고요. 또한 왕자로서 자기가 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책임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도 죽고 이제 어머니도 죽고 숙부도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도 죽고 결국은 다 죽는 그러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연산군이나 정조를 보면은 다 자기의 연산군의 경우는 생모윤 씨가 죽음을 당하고 정조의 경우는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연산군의 경우에는 사적인 이 생모 죽음에 대한 분통한 마음, 사적인 것과 공적인 왕으로서의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제 폭군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반면에 정조는 사적인 이러한 원한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이 공적인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연산과 같이 폭군이 되지 않고 참 성군으로서 그래서 책임성의 위기를 정조는 잘 극복했고 연산군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뢰성의 위기 보면은 오셀로는 이제 유색인의 장군으로서 정통 비주류 장군으로서 크게 전투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 데스모니아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해주는 이 사람들의 이게 말을 잘 판단을 못하고 결국 죄도 없는 자기의 아내를 목졸려 죽이는 이러한 그 신뢰성에서 큰 문제를 그 오셀로라는 그 얘기 아시죠? 예? 우리 그 한국에 또 왕 중에서 선조가 있습니다. 성조는 방기계 통해서 왕이 돼가지고 자기 그 왕을 오래오래 했는데 일생 동안 그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해가지고 광해군이 그렇게 효자로서 잘 하고 그랬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도 이 의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냐?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왕위를 이렇게 위협하는 줄 알아서 신뢰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고문을 하고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것은 선조가 광해군을 참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통적인 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고 거의 죽을 소천할 그 바로 전에 이제 썼지만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는 왕이 됐지만 광해군은 그것을 인정을 못 받고 이 비극이 영창대군의 죽음과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걸 볼 때 참 신뢰성의 위기 이것은 성공한 지도자가 성취한 후에 겪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기는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를 보면은 줄리어스 시저가 그 위대한 아주 그 장군이고 로마 제국을 참 넓힌 그런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성취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아주 최고 적정의 이 권력에 있을 때 결국은 이 계승에 대한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략이 있었는데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하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이루는 전략은 있었지만 포기하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브루투스라든지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세종대왕을 연구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종대왕이 위대한 성군으로서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세종대왕에 실패한 게 있다면 계승을 못한 것이죠. 계승에 대해서는 그 적자 승계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때는 만약 세종대왕이 그냥 정말 능력이 있는 이 수양대군에게 물려줬다면은 세종대왕이 했던 훈민정음이라든지 또 이 접현전의 학사들이 전부 다 수양대군과 같이 일하면서 그 조선시대의 역사는 수백 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약한 문종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단종을 하게 되고 이런 데서 왕위를 찬탈하게 됨으로써 그 수양대군이 그런 찬탈하는 과정에서 집현전의 주류 학자들을 다 사역순에서 죽이고 또 생육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현전이 우선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뤘던 이 한글 창제도 세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뤘던 많은 그 업적들이 세조의 때에 다 부서지는 그래서 세종대왕은 모든 전략과 그런 거 다 했는데 계승에 대한 것은 이게 없지 않아가지고 참 비극적인 것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어왕을 보면은 리어왕이 큰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물려주고 물려줄 때 잘못했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딸을 놓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왕이 아니고 그럴 때 권력이 떠난 이 자신이 눈이 멀고 참 이렇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을 들어서 이제 진정한 왕의 이 어떠한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비극적인 것이 이제 리어 왕입니다.
저는 이제 광해군을 보면은 광해군이 이제 이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하다가 이제 영창도 지고 임목대비도 막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폐위가 돼서 그 왕으로서 한 15년 이상을 이제 살다가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냥 묵묵히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 광해군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나중에 이 왕으로서 있다가 참 거기에 귀양 가서 귀양에 있는 사람에게도 멸시받는 그런 걸 하면서 15년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셰익스피어나 이 조선 왕조의 예를 보더라도 정체성의 위기, 책임성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 전략성의 위기, 참성의 위기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생 들어가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기가 뭐입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게 정체성에서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고 이렇게 되면은 책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세적인 공적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게 성장기에 일어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모여들고 그럴 때 신뢰성의 위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여러 번 있다.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위기가 각 시기마다 일어나는데 인생의 위기를 경영하지 잘 못하면 비극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 작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인생은 위기가 오는데 위기를 경영하지 못하면은 비극이 된다 이게. 저도 1970년부터 거의 45년을 유배업 공동체에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45세부터 55세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극은, 이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고, 더구나 55세 이상 되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20년,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위기는 실제로 아주 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생각할 문제고, 우리가 이 2세들을 돕고 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경영이라는 것이 참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상담하는 가운데 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경영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결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성 있게 영위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누가 정했느냐? 포롱이 정의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the full recognition of God's sovereign will. In full recognition of God's sovereign will, all the processes of assuming responsible living through personal decision making and actions as God's instrument of blessing. 이게 간단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인생 경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섭리 이런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적으로 해야 될 회개와 성실, 감사. 이것도 어떤 면에서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한 것과 자신이 책임적으로 한 것이 이렇게 아주 잘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본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은혜와 부르심을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은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수고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것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너무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니다.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했다고 지금 해놓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건 뭐냐. 그건 내가 하기도 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도 같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적으로 했냐? 했지. 정말 했냐?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신앙, 이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잘 있는가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이 책임이란 것이 참 잘 거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에는 이제 셰익스피어와 이제 한국의 왕조를 해서 인생의 위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예를 보면은 참 인생의 5단계 이런 단계에서 그 단계를 감당한 이런 것이 봅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은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과 대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고 인격적인 능력이 있지만 뜻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날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제자들이라든지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이 포로로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정말 그 인생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인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했다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바빌론이라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는 뜻을 세웠을 때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양녀같이 자라가지고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어떤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르드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인으로 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보면은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많고 그러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뜻을 세웠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고 정엄 없는 인생을 산 얘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제2기의 성장기에는 그러면 책임성의 위기라 했는데 사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전문성, 영성, 세계성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는 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했지만은 별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형들을 화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서 이렇게 갔지만은 애굽 땅에 가서 이 사람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가지고 보면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와 동행하며 사는 뜻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를 그 애굽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 만민을 구하려고 당신은 나를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그 뜻을 이제 알고 뜻을 실천하는 그 인생을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면은 이 해나를 보면은 이제 해나가 그 남편 그 엘카나가 이 참 사랑을 하고 그러지만 별로 뭐가 뭔지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멍청한 남편하고 살 때 참 한데 이런 가운데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뜻을 정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뜻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엘리는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만 봤으면은 도저히 바칠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엘리에게 그 아들을 맡기고 이제 그 뜻을 실천해서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로서 갈 때까지 아마 딴 자식들도 키웠지만 그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압살롬 보면은 제가 그저께 이 김모세 목사님하고 이제 정약용에 했는데 아주 김모세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압살롬이 와서는 우리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데 이 압살롬이 참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갈구하던 한 그 젊은이라고 이렇게 가는데 참 거기 그런 해석에 대해서 참 동의하고요. 그러나 압살롬이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압살롬이 과연 어떤 뜻을 세우고 뜻을 실천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인생에 했는지. 그래서 압살롬의 경우는 요셉과 한나와 달리 뜻을 실천하고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인기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3기에 우리가 뜻을 세우고 뜻을 실천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뜻을 이루어서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참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참 원통하고 쓸모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감당하는 가운데 다윗의 일생 동안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일생 동안 이룬 게 무엇이오? 하면은 다윗은 딴 얘기보다도 나에게는 나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다. 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들이 용사들로서 나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 후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쫙 나옵니다. 자기 실패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죄도 짓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신뢰에 기초한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참 복된 것이 아닌가. 진정한 성취는 뭐냐?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참 보니까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이제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세워가지고 일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락을 세우고 바락과 같이 일하는 그런 뜻을 이루는 데서 이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반대로 우시아 왕은 참 이 뜻을 세우고 뜻을 신천해서 이제 큰 성공을 해서 우시아 왕 때 그 나라가 정말 번성해서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때 우시아 왕이 뭘 했습니까? 자기를 정말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루는 성전에 가서 이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제사장 이 레위들이 참 반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뜻을 이루고 성공했을 때 신뢰 위기가 온다 그랬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가서 막 하려다가 거기서 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일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은 그런 비참한 왕의 모습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 때, 이 성경에도 볼 때 이 신뢰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책임성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은 참 그 성숙한 성장을 경험했고 그렇지 않을 때 참 비극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기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수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어떻게 뜻을 정선하고 유산을 계승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당대는 뭘 했지만 업적은 있으나 유산은 없는. 그래서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나 그 사람이 70명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계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슨 그 전략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였지만 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뜻을 전수해서 아들에게 어떻게 왕으로 살 건가 하는 것을 잘 전수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5기에 그 뜻을 따른 이제 나이가 늙고 이렇게 됐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을 마친 이 사도 바울. 또 우리가 시몬과 안나 같은 보면은 시몬 안나는 시니어들이 다 리타이어하고 나이가 80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런 사람인데 성전을 지키면서 한 시몬과 안나 이들은 삶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도 보면 제가 그냥 예로 몇 개 들었는데 여기에 5개의 위기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세우고 이제 책임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실천하고 신뢰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이루고 연락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전수하고 또 산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뜻을 따른 이러한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언 31장을 공부했을 때 잠언 31장에 이것으로 보면은 잠언 31장에 루멜의 어머니가 루멜에게 한 것은 루멜의 자기 발견과 루멜의 자기 관리가 통치 철학 이것은 제2기 그리고 루멜이 참 자기 아내에 대한 신뢰와 참 보물인 그 아내를와 같이 일어난 이 뜻을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과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고 권한을 이양하고 참 이 공동체에서 역할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잠언 31장에도 인생 이 5기를 산 이 삶의 지혜로운 모습들이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또 지나가고 거짓된 뭐라 그랬죠? 이 아름다운 것과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영원하다 그럴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삶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도 이런 걸로 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 이런 것을 대략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경외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을 얘기했는데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자기 인생의 어떤 거에서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정말 구해야 되고 또 한 번 구해서 안 되면 또 구하고 찾아야 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 곳을 다니면서 제가 그 톨리도를 맡아서 할 때는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톨리도를 이제 그 계승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생겨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좀 자세히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젊은이 가운데 정체성 또 책임청의 위기 이런 걸 보면서 특별히 우리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수고한 이 목자님들과 그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해서 참 이 계승을 하고 완주를 하는 여기에서 그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을 그 개인적인 면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찾고 함께 두드리고 함께 구하는 이러한 그 노력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정원에서 잡초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내일 종말이 온다면 우리 성 프란시스 목사님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내가 뽑고 있던 잡초를 마저 뽑아야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소들, 언제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자신의 죽음이 올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그 인생의 의미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떠한 때라도 꼭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에 다시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송원양원 목사의 이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여수구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분이 1902년도에 나셔가지고 1950년대 48세까지밖에 못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인생을 볼 때 참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와 이런 것에서 고난 또 6.25 전후에 그 좌우입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들 둘을 잃고 이제 죽었는데요. 그분은 여기 말하는 이 인생의 오기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이 인생의 오기를 다 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20세기의 이 한국에 21세기 한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오기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그 축복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인생에 당하는 위기를 잘 경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책임성 있는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성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의 참 경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서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참 여기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거 보고 뭘 느꼈어요? 멋있었어요. 근데 저건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인생이 참 덧없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그래서 이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죽이듯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위 세상은 죽어가는 이러한 absurd, 영어로 말하면 참 그런 세상에서 삶을 택했습니다. 삶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빌딩에 가서 이렇게 추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독일 장교가 와서 보고 너 뭐 하고 있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피아니스트라니까 그럼 피아노 한번 쳐보라. 그 사람이 피아노를 쫙 치니까 독일 이 장교가 이 음악에 대해서 저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감동을 해가지고 이 빵이라 이걸 갖다 주고 이 사람을 살리고 또 이 독일 그 장교는 러시아가 이제 진주역에 맞따라서 포로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 러시아 캠프에서 죽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삶을 택했다는 것이. 삶을 택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한 분을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암으로서 투병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삶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가락을 몰라야 되면 삶을 택하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 되면은 아무리 깜깜한데도 삶의 길이라는 곳이 있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 갈 곳이 없는 절벽과 같은 그러한 것을 당하는 때가 너무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죽음을 택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과 이럴 때도 삶을 택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또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제 인생 경영의 포인트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결국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